할렐루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야지 이 코로나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란 단어를 처음 소개한 사람이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영국 의사였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때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바이러스가 바로 천연두라는 바이러스였습니다. 이 병은 한 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설사 낫는다고 하더라도 얼굴에 흉터가 남아서 평생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하는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마라고 불리는 곰보병이 바로 그런 병입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이 병으로 3억의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섭고 끔찍한 질병이 천연두인데 이 병의 해결책이 뜻밖의 사람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젖소의 우유를 짜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병의 치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다 천연두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젖소의 젖을 짜는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제너가 이 천연두를 걸리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젖소를 짜는 사람들은 이 젖소 가까이서 일을 하는 관계로 이 젖소에서 주어지는 우두라고 하는 손에 물집이 생기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병을 앓고 난 사람은 천연두가 와도 절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우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에드워드 제너가 이것을 사용해서 1796년에 개발해낸 것이 최초의 백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속절없이 죽어야만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안겨주었고 이 병의 흉터로 말미암아 일평생 상처로만 살아있던 사람들에게 밝고 축복된 삶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사망 가운데 있었던 인류를 살렸고 이 절망 가운데 질병을 치료했기 때문에 충분히 역사를 바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던 인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연두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질병을 종식시키시고 또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바꾼 또 하나의 위대한 영웅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죄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고 죽음을 바꾸어서 생명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참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들과 죄악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집고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감염자들과 사망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병이 바로 죄의 전염병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팬데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질병이다.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우주적인 차원의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온 이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고 온 인류가 불행과 저주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 인생은 건강하게 살 수도 없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근본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주신 십자가만이 이 모든 질병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안에는 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인류의 질병을 고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죄를 고치시고 참 생명과 소망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아름다운 삶을 회복하려면 이 위기시대 가운데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으며 그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고난 가운데 방황하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바로 붙잡아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으로 소개되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능력의 주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왜 히브리인들에게 썼을까요?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는 당대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큰 핍박과 고통과 환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저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유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노선을 바꿨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시험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신앙 가운데 막 흔들리고 있고 막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힘과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를 붙들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그럴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핍박받을 바에는 유대교로 돌아갈까? 다시 과거처럼 살면 어떨까? 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히브리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그들이 흔들릴 말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한번 3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이는 것,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한 현실로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면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현실일 것입니다. 정말 나는 이런 핍박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라고 자부할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라고 방황하고 싶어서 흔들리고 싶어서 흔들렸겠습니까? 너무나 두렵고 핍박이 셌고 힘들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굳건하거나 중심을 잡고 이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때로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때로는 롤러코스터처럼 업앤다운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는, 더욱 견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있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고난과 학대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사정없이 방황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갈피를 못 잡는 히브리인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얼만큼 위대하신 분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고 있을 때 가장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주님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인생 가운데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봐도 되는 걸 계속 본다는 말입니다. 안 봐도 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게임을 보게 되고 주식을 보게 되고 스포츠에 탐닉하게 되고 부동산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우리의 생각을 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왜 흔들렸습니까? 바라보지 말라는 선악과를 계속 바라봤기 때문에 흔들린 것입니다. 다윗이 왜 마음이 흔들렸나요? 남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았죠. 보지도 말아야 되고 봐서도 안 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봐는 것을 계속 보게 되면 견물생심이라고 사고 싶고 겪고 싶고 자꾸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홈쇼핑을 여러분들 틀어놓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 없이 들었다가 잠깐 틀어놨다가 계속 보게 되니까 주문까지 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힘듦이 있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역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십자가가 우리 삶에 던져주게 될 세 가지 차원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붙들어줌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고요? 예수께서 붙들어줌의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그 만물 속에는 우리도 포함된 것이고 각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붙드신다라는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할 때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바닷물에 빠져들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셨다라고, 그분의 손을 통해서 붙드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닷물에 빠져갈 때 허우적거리면서 혼자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을 때 붙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강한 편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소경을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끄셔서 소경의 눈을 뜨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해 어디로 갈 바를 모르는 사람을 잡고 그를 붙들고 그를 이끌어내셔서 마침내 밝은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4절에서 병자를 치료할 때 그를 붙잡고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붙잡지 않고도 고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손을 얹고 만지시는 이유는, 그리고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실 때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고 치료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이뤘을 수 있다면 우리가 붙들림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눈뜨고 사는 사람이지만 소경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의 고통에서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능력을 붙잡게 되면 설사 여러분 앞에 험악한 것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의 붙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빠가 한 아들과 함께 밤에 험한 산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얘야, 지금 우리 험한 길을 걸어가니까 너무나 험악하니까 네가 아빠의 손을 놓치면 큰일 난다. 아빠의 손을 꼭 붙잡아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의 손을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이 아들이 깨달은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자기의 손을 꼭 붙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되신 분이면 알 겁니다. 넘어질까봐 또 쓰러질까봐 항상 어렸을 때마다 꼭 붙들었던 그 부모님의 손, 그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의 손을 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동일한 일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붙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연약하고 지치고 피곤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붙잡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죄가 정결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죄가 정결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3절 중반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3절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아들은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창조자시라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과 동일한 영광의 능력을 가진 존재이며 동시에 만물의 창조자와 통치자이시며 구속하신 위대한 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죄악의 권세를 정결케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 죄악이 덜미를 붙잡혀서 죄악의 종처럼 끌려다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해야 될 바른 일을 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고 우리 성경 전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짓는 순간 죄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났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죄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마귀의 압제로부터, 심지어 사망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후에도 과거의 실패나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값을 주고 사셨고 생명의 값으로 용서하셨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마귀의 그 속임수의 메시지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때마다 주춤하게 되는데 거기에 속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냐? 너같이 죄 많은 과거에 그렇게 누추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냐? 악한 일을 네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네가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와 같이 협박하고 정말 우리를 조롱할 때에 그 협박하고 쩔쩔매고 끌려가지 마시고 그때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께서 죄값을 주시고 피값을 주시고 사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온 말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피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제압되어지고 불행과 어둠과 같은 질병과 고통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삼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면 악한 자가,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드리지도 만지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하번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곳은 바로 하늘을 뜻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우측,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편팔, 오른손, 정말 주의 오른손을 들어서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신 그분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돕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가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히브리인들아, 이스라엘인들아, 정말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아, 그를 바라보라. 그가 우편에 앉으셔서 너희를 도우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초를 당하시고 슬픔과 아픔과 기쁨을 느끼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늘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섬기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고초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본인도 똑같은 과정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굶주린 자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울어보지 않은 이가 어떻게 눈물에 담겨있는 그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모든 고난의 길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울었다고 말을 하지만 주님도 울으셨습니다. 우리가 굶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도 금식하시고 굶으시고 굶주리셨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지치시고 때로는 배반당하시고 서러워서 우실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들이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목마름과 찔림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실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으시면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최영덕 간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복음성과 초창기 때 찬양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을 잘 아시는 분들은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 찬양을 아실 것입니다.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발행하는 그 월간지가 그 찬양의 가사를 따서 해와 달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분만큼 고난이 많은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어릴 때 친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춘기 때는 온몸이 굳어가는 그런 질병을 앓은 적도 있었습니다. 찬양 사역자로 사역할 때는 이유도 없이 수년간 목소리가 안 나와서 고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소개드렸던 모든 것보다 너무나 아팠던 시련 하나밖에 없었던 딸 로아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던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눈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난시인 줄 알고 안과에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방학 때 난시 교정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점점 몸이 좋지 않아서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MRI를 찍어보자라고 해서 찍어본 결과 뇌종양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판정이 나왔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늦은 때였습니다. 정말
결국에는 2달밖에 정말 살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을 받고 16세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양 사역자로서 온몸을 바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달렸는데 정말 자신의 사랑한 딸을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방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영덕 간사님은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나의 딸 로아가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을 가게 된다면 그 임종의 자리를 가장 아름다운 값진 이별의 순간으로 만들자라고 하고 결심을 하고 병원에 갑니다. 일반적으로 임종을 하게 되면 길어야 15분, 30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병원에서 24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24시간 마지막 하루를 엄마와 아빠가 그 딸 로아를 가슴에 안고 수많은 말을 건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로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16년간 너로 인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로아에게 용서를 비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로아를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좀 더 로아를 사랑하고 보살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로 다시 만날 소망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잠시 이별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한 몸으로 다시 만날 그 순간과 그 영광에 대해서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의 박동이 서서히 멈추는 그 순간 주님요, 이 손을 안고 가십시오.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에게 딸의 손을 넘겨주듯이 주님께 넘겨주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내 육신의 모습이 건강할 수도 있고 병약하거나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좋은 것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아니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나에게 부여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의 성호를 외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하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과연 내 삶에 불행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때로는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일 나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있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자녀가 자녀다워지며 정말 세상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을 택하고 나에게 유익한 길을 선택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하나님은 믿음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준비하신 주님의 최상의 방법으로서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전대미문의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